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밤새 시험을 준비하고 왔는데 교수님이 시험을 며칠 뒤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일어나서 대표로 교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교수님,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오늘 시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얼마나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미루면 이러면 다른 시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하면서 출석표를 보시더래요. 그러자 그 학생이 갑자기 목소리가 확 작아지면서 저는 김철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출석표를 펼쳐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김철수, 자네는 용감하군.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높게 평가하네. 자네는 시험 안 봐도 A 학점이야. 그러자 그 학생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아까는 제가 당황해서 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가 아니고 이영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순간 이렇게 거짓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위기 모면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순간이 되면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죄에 쉽게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어떤 심각한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는 짓고 사는 거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며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쉽게 죄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죄는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믿기 때문에 쉽게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죄에 무너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런들 신앙생활 내 경험에 비춰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여러분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먼저 죄를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요. 사도 요한은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곧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불법이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이 좀 쉽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게 죄인데요. 성도님들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맡기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맡기고요, 성경은 말해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왔고 고통과 불행이 왔고 저주와 우환이 왔다 그래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오는 거고요, 죄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귀가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바로 예수님이 없애려고 오셨다고 말씀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있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없애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 안에까지 오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말씀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번역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6절 뒷부분에서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 못한 사람이요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여기서 보다, 예수님을 알다 본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죄를 예수님이 짓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워치만 니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한 형제가 감사하게도 예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탔는데 어떤 세 사람과 함께 의자에 앉게 된 거예요. 긴 여행인지라 이 세 사람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카드놀이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형제에게도 카드놀이 모임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요. 왜냐하면 그 카드놀이는 4명이 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형제가 정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형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카드놀이 할 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조용히 웃으면서 할 줄 압니다. 대답했대요. 그럼 당신은 그 손 두었다가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저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손은 이제 제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입니다. 저는 차마 예수님의 손으로 카드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죄 못 져요. 가짜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로 예수와 동행하셔서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 죄가 없으시고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결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너무도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은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이걸 속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속죄의 복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속죄의 복음만으로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말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순히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걸 바로 자아라고 합니다. 바로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짓는 옛사람이 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를 짓는 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손을 따랐습니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미 죄에 대해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죄 짓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죄 마음껏 짓고 다니세요? 아니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없애려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는 짓는 거지.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죄는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아픔을 갖다 줘요. 결과를 갖다 준대도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지.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 짓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셔서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해요. 여러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 죄는 어차피 짓는 거야. 그래서 죄 지어도 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습니다. 여기서 말한 미혹이 다른 거 아니래도요, 예수 믿어도 죄 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거야. 이게 바로 이단의 미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복음을 여기라.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대도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좀 다시 나눕니다.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도사 때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많지도 않은 가운데 어느 날입니다. 제가 어떤 반복적인 죄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어떤 한 성도님, 이분이 어떤 작은 일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흩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척교회도 교인도 별로 안 되는데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주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의 반복적인 죄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일관되게 말하거든요.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막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갖다 준 게 죄거든요. 너의 반복적인 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때 제가 여러분 주님께 좀 따졌어요.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개척교회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교인들을 떠나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 교회 성장하고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교인들을 떠나보냅니까? 한 영혼도 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때 저는 주님께 평생의 음성을 생각을 통해서 듣습니다. 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너가 죄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부터 평생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주님께, 주님,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죄를 평생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그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야.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노력과 의지로 절대 끊을 수 없었던 그 죄를 단순하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겼을 때 그 죄를 결정적으로 이기게 되는 계기가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갖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지. 그거 절대 그 성경적인 가르침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의 은혜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라는 것. 이 말씀 그대로 봐주세요. 여러분, 제 말씀 잠깐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는 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 짓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죄 짓는 순간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계시면요, 마귀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제 영상 보여주시죠. 여러분,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죄 짓게 하는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셔서 죄를 안 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에서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구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죄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죄 못 짓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특별히 여러분 생각난 어떤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도 크게 와닿고, 제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 보니 정말 죄를 이길 수 있어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한 사업하시는 남자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잘 아는 성도님이십니다. 이 성도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업을 해보자 결단을 하게 될 때요. 그리고는 일체 세상시 접대 없이 기도로 무장하고 사업을 하셨대요. 그러자 어려움이 닥치더래요. 서울에서 경남 진주까지 7번을 갔었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눈물로 돌아섰던 일도 있었고, 겉으로는 반갑게 맞아주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시험 결과를 밝혀도 정작 일의 성사는 성도님의 회사가 소유한 기술보다 못한 회사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 성도님의 회사의 재정 상태는 너무도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성도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불법 행하지 않고 사업을 그렇게 운영했는데도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를 수백 번 부르셨대요.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서 속장 사명을 맡고 있어서 속장 사명을 그래도 주님이 속장 사명 함부로 이렇게 소홀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영혼을 맡긴 일이니 사업은 사업대라면서 일도 잘 감당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속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겼대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만에 전혀 생각지 않은 길이 열린 거예요. 전에 수주 금액의 10배가 넘는 현장이 열리면서 전국에 10곳도 넘게 이 성도님의 사업의 수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회사는 2년치 공사할 것을 이미 다 수주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고, 세상적인 접대를 안 하니 거래처로도 자주 다니자고 하면서 담당자와 친하게 지내라고 애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청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이 성도님의 회사의 컴퓨터 모든 서류를 가져가고 몇 번에 걸쳐 경찰 본부에 가서 수사를 받게 됐대요. 정부에서 토착비리 근절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성도님의 거래처인 국토해양부 모든 부서에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는데,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는 차 번호를 조회 보니까 제일 많이 출입한 성도님이 바로 수사 대상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 성도님이 기가 막히고 억울하더래요. 나는 세상적인 접대 안 하고 그 관공서 그 공무원들, 오히려 더 거래처 공무원들을 더 자주 만나려고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수사 대상 1순위가 된 거예요. 그 결과 5개월 동안에 회사의 모든 영업활동, 수주 업무가 정지가 되고 모든 거래는 끊기고, 이 성도님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출따라 연락을 받고 갔는데, 이 담당 수사관이 뭐라고 말하면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특수수사대는 말 그대로 그냥 안 끝냅니다. 혐의가 없으면 무엇인지 털어서 죄를 만드는 곳인데, 지난 몇 개월 사장님의 그 회사를 철저히 조사했는데 사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혐의일 뿐만 아니라 당신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성도님을 여러분 이제 수사 안 받아도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퍼지고, 경희 여러분, 곳곳에 있는 여러 전국 거래처들이 이 정직하고 깨끗한 이 성도님의 회사에다가 여러분 수주를 요청하게 되고, 경희 여러분 5개월 일 못한 것에 몇 곱에 더욱 많은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서 제가 이 성도님의 기업을 신방갔거든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짓지 않기를 힘쓰는 분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와 항상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 주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되었대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씨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씨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씨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때 말씀을 듣기를 힘써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고면해요. 먼저는 예배 때 말씀을 듣기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부디 제발 간절히 매일 성경 묵상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 묵상을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가서 말씀에 그 솔로몬 왕이 그 보잘것없는 부족해 보이는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요. 여기서 솔로몬 왕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술람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저를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도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 너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너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 가족들, 교회, 모든 사람들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 너는 사랑만 하라.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감리교 연회가 있었습니다. 감리교에 속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연회를 갔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어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그분을 딱 보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믿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잘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저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아가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제 똥이었잖아.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한다. 사랑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가서 말씀 붙들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사 사랑하게 하소서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고 심지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연애 동안에 그분에게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나누며 너무도 행복하게 그분과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시면서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